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먼저 함께 받들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장 41절, 4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41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저희들이 교회의 시작,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였고, 이 고백자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위에 세워진 교회에 먼저 그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사도적 교회는 또한 The Holy Catholic Church, 사도의 순교적 피 가운데 교회는 번성해 나갔고, 그 교회는 결국 지역교회지만 하나의 교회다. 캐톨릭,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 5장 23절, 고린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된 교회, 보편적 교회는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만민적 선교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계급과 또한 피부색의 구별 없이 모두가 공평한 그리스도의 자녀,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론 두 번째 시간으로 과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떻게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가운데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성장하여 나갔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번성해 나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고 약속했던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배혼이불을 입고 예수를 쫓다가 그 배혼이불마저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마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집필했던 그 누가, 우리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하는데 그들이 그런 겁쟁이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우리 데오빌로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정한 개인,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테오스, 하나님, 필로스, 필레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씀하겠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집필했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to do, to teach 예수님께서는 행하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행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소화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내적으로 조명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도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지만 과연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우리의 신세 한탄이라든지 청류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소화되고 내적으로 조명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틀어보면 무수한 말씀이 나오고요. 라디오, 텔레비전에도 무수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틀어놓고 우리가 잠들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그냥 듣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소화되도록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치신, 선포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받지만 왜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reflection, the reflec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조명, 그 내적인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바 펠릭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말씀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멈췄습니까? 아바시여. 그렇게 여쭸더니 그 아바 펠릭스라는 교부,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한 주간의 삶 동안, 매일매일의 삶 동안에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멈췄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지? 왜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지? 내가 혹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는지,
소화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 3절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그 소망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의 장모님이 계셨는데 교회의 그 장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어떤 젊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성령 받으려고 기도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성령 받으면 장사 잘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려고 왔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남편 승진하려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 육신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좀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들이, 다른 이유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 가운데 내게서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성령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직면했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처참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현실의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민사회 가운데 말과 언어와 문화가 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운더리가 정해져 버린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이 현실의 고난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현실의 고난에 적절히 타협하여 떠나버리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드리는 것이 곧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습니까? 사실은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면도 4분 4발면이 나왔다가 이제는 1분에 오케이입니다. 이제 그것도 못 기다려서 용기를 종이로 바꿔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만 데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행나무를 공손수라고 중국어로 말한답니다. 공손수라는 것은요, 공의 2인칭 대명사니까 공은 무엇을 하셨어? 공의 손자의 수, 나무수라는 거예요. 은행나무를 심으면 내가 그 은행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내 아들도 보지 못하고 내 손주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한번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업의 성공과 야망과 출세가 결국 인생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하여 온전한 용기 있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 가운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쨍하고 우리 인생에 볕들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볼 날이 언제입니까? 모기지를 다 갚을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갈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민사회 가운데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에 갈 날이 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때와 기한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원문 가운데 보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 카이로스냐,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인생의 시계 크로노스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인생의 쨍하고 볕들 날, 우리가 집을 살 날, 모기지를 다 갚을 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7절 가운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8절 말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언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언, 죽기 전에 하셨지만 죽으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Spirit lives with you,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And will be in you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With you와 in you,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조명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내게 조명하셔서 말씀이 내 안에 조명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내 거룩한 성품들이 내 안에 열매를 맺고 나오며,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 9절에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내적인 외적인 역사와 권능 가운데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 갔습니다. 그 주님의 증인을 우리가 원어로는 말투리아는 바로 순교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보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이 땅 가운데 오늘날 우리 예그린 교회까지 그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읽었던, 어제 제가 그저께 주일날 한번 말씀 가운데 전하였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있는 그럼 성령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1절 가운데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42절 가운데 받았던 바로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구두수성공의
업무는 구두를 만드는 것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있는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을 때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행전 그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기적과 이사,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과 이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님이라시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각 사람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4절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무상통,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찬미가 그치지 않고 찬양이 계속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입가에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거룩한 빛과 소금된 삶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의 친송을 받아서 날마다 성도의 수를 더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 새 아침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하루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일터로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로 돌아갈 것입니다. 학교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온 백성의 친송을 받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찬미가 입가에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온전히 능력과 기사가 표적이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포도나무 가지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시라면 그 자양분을 떠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고난의 순간에도 약속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를 파송하신 그 학교와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온 백성의 칭송을 듣고 찬미가 그치지 아니하는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실의 고난에 타협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내적으로 소화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행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신사도 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험하고 힘든 이 땅 가운데서도 그곳을 떠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살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예그린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을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